샬롬. 2021년 6월 20일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도 새로운 주님의 하루를 선포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 말씀을 가지고 그대여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로 라는 말씀으로 큰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유시화 시인의 그대가 곁에 있어도 나는 그대가 그립다 라는 시가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이여, 내 안에서 나를 흔드는 이여, 물처럼 하늘처럼 내 깊은 곳에 흘러서 은밀한 내 꿈과 만나는 이여, 그대가 곁에 있어도 나는 그대가 그립다. 위의 시처럼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혼자이고 또 외로운 존재로 이제 홀로 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1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태초부터 혼자 있기 어려운 존재로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짝을 주시고 서로 같이 가라고 외롭지 않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곁에 누가 있어도 인간은 약하고 심히 외롭고 고독한 존재라고 많은 철학자들은 외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홀로 자신의 고독을 극복하려고 하면 할수록 절망과 허무함으로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고독에 대해서 기독교 심리학자인 폴 트루니에 박사는 주님의 사랑의 정신만이 우리를 고독에서 해방시켜 준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제자들과 함께 살아가며 지냈던 그러한 배경 중에 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함께 하신 이 주님을 정말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며 문제를 당하여서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주님께서는 임재하심을 알려주고 계심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늘 제자들 곁에 계시면서 그들과 모든 것을 동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날에도 그때에 주님께서는 여러 가지 비유로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가르쳐 주시고 많은 사역을 마치시며 보내셨던 하루였습니다. 굉장히 고단한 하루였겠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제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능력을 사역하심으로 하루 종일 너무 바빠서 해가 저물어서야 다른 편으로 건너가 쉼을 취하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주위에는 제자들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하나라도 더 듣고 치유를 받고자 만나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제자들은 정말 주님을 먼저 챙겨드리고 정말 이렇게 여유 있게 그런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 형편이 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35절에 보면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래서 가자라고 했던 말은 여기에서 명령어 역할을 한 것입니다. 호수 저편으로라는 말은 이방 지역 그 남동쪽 해변을 말하고 있는데 그곳에 가신 이유는 특별히 진술되어 있지는 않지만 대략 마가복음 5장 1절을 바탕으로 거라사인 귀신 들린 자의 그 지방을 추측합니다. 그쪽을 향하여 가신 것입니다. 그렇지만 주님의 강력한 인기에 관해서 마가는 그 여러 가지 설명을 비춰볼 때 예수님에게 밀려드는 많은 무리들을 피해서 어쨌든 한숨을 돌리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보면 37절을 보시면 큰 광풍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오늘날에도 갈릴리 바다에는 맹렬한 돌풍이 자주 일어납니다. 그 이유는 갈릴리 바다 주변에 지형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갈릴리 바다는 지중해 해수면보다 약 230m 정도 아래에 위치했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위에는 많은 산들과 고원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정확히 동쪽에는 가파른 계곡이 있고 그리고 북쪽에서는 그 형성된 차가운 기류가 가파르게 그 계곡 사이로 좁은 통로로 내려치면서 빠른 속도로 진행하여 갈릴리 바다 위를 맴도는 그런 뜨거운 공기와 부딪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갑자기 맹렬한 돌풍이 일어나면서 갈릴리 바다는 큰 광풍으로 휩싸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탄 배가 이러한 광풍 속에 휩싸여서 침몰 직전의 위태한 상황에 처해 있게 되었습니다.
배가 침몰 직전에 위태로움에 처해 있었지만 예수님은 특별히 어디 가 있을 곳이 아닌 그 배의 그 뒷부분에서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은 제자들이 직면하고 있는 위태로운 상황과는 사실은 매우 대조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주무실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루 종일 무리들을 가르치시고 사역하시느라 너무 피곤하셔서 그저 어디에다 머리만 닿으면 정말 코를 골고 주무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일상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냥 무리들과 제자들과 같이 언제나 먹고 마시며 함께 자고 일하시며 생활을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을 절대 홀로 따로 버려두신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 주님께서 이제 제자들이 닥쳐진 상황과 문제를 두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38절에 보시면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이 말은 제자들이 자신의 무능함을 인정하고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는 외침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제자들은 갈릴리 바다에 익숙한 사공들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그 큰 광풍이 일어났을 때에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다해서 이 광풍을 헤쳐나가려고 노력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노력이 헛수고임을 깨닫고 노조었던 경험이 없는 그런 예수님께 어쩔 수 없이 도움을 구한 것입니다. 따라서 제자들의 이러한 태도는 자신들의 경험보다 예수님을 더 신뢰하는 믿음을 표현하는 것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믿음은 예수님이 기대했던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광풍을 만나자 심히 두려워하고 당황하였으며 예수께 대답할 때도 그들의 언행이 공손하지 못했는데 이러한 사실은 그들의 믿음이 매우 연약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잘 살펴보면 예수님에 대한 제자들의 호칭이 마태복음, 또 누가복음, 마가복음에 따라 다릅니다. 마태에서는 주여, 그리고 누가에서는 주여로 2번 나와 있는 반면에 본문에서는 선생님으로 이렇게 주님을 불렀습니다. 이런 호칭을 예수님께 썼긴 했지만 이제 주님께서는 스스로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신인 동역론을 이제 반론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즉 휘몰아치는 파도와 자연을 크게 다스리시며 꾸짖으시며 잔잔케 하신 예수님을 드러내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다를 꾸짖으시고 이제 제자들도 꾸짖으셨습니다. 예수님은 2가지 질문을 던지시는데 하나는 그들의 두려움에 대한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그들의 믿음이 없는 것에 대한 것입니다. 그 2가지는 관련이 서로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 대한 생명에 대한 공격에 직면해서 담대함을 갖고 그들을 구해주실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복음서에서 계속될 제자들의 이딴 실패의 서주였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예수님이 잡히시는 것과 재판을 받으시는 그 것에 대한 사건들에 대해서 정말 그들의 절정까지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따르고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중심에 맞추라는 명령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양치기 소년이었던 다윗이 블레셋 장군 그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오직 여호와의 이름으로 만군의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골리앗을 땅에 엎드려져서 죽게 하는 그러한 기적과 같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준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에게 한 유명한 선포가 있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의 선포를 듣고 싶어 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주무시는 것 같지만 바로 제자들의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며 잔잔케 하셨습니다. 사실 주님은 우리를 한 번도 떠나신 적이 없으십니다. 단지 제자들과 우리들이 주님의 관역에서 벗어나면서 왜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돌보지 않느냐고 우리는 묻고 있습니다. 이럴 때 주님께서는 믿음의 형제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여 주셨는지요? 40절에 보시면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어찌하여 믿음이 이렇게 없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삶의 성공은 겸손의 섬김과 그리고 그 정신, 그리고 그런 시련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지하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라고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자신의 야망을 추구하는 대신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셨고, 그리고 그렇게 하면 모든 영적으로 번성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자신의 약함과 모욕, 역경, 그리고 그 박해 속에서도 기뻐하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것은 그가 약할 때, 그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할 때, 바로 그가 강할 때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 모든 상황에서 만족하는 법을 배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고린도후서 6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그는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며 철저한 고독과 외로움과 싸우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며 걸어갔습니다. 사람은 결국 혼자 설 수밖에 없으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홀로 세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쉽습니까? 믿음의 연대와 주님이 함께 하심의 약속 없이 우리는 끝까지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살짝만 붙들고 우리의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과정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그분과 더 가까이 살게 된다면 전보다 더 감사가 넘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더 많은 성공과 인기, 세상의 안락은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이것은 죽음과 같이 우리 자신을 내어주는 것이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이것은 홀로 나와의 싸움이기 때문에 믿음의 연대 속에서 주님과 끝까지 함께 손을 잡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연합과 연대라는 점에서 아주 작은 경험이지만 저는 백신을 생각했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에 정말 얼마나 많은 것들이 개인주의화되며 극단을 치달았는지 우리는 정말 너무나 철저히 경험했습니다. 코로나는 가족을 분리시켰고 공동체로 모이는 것 자체를 막아버렸습니다. 직장에서도 혼밥을 하고 운동도 혼자 해야 했으며 칸막이를 해서 대화도 차단하고 집단을 해체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을 극복하는 것도 철저히 개인화가 집단화로 변화될 때 비로소 풀린다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저는 개인적으로 백신을 맞고 나니 나 한 사람이 맞은 것이지만 이제 차차 한 사람 한 사람이 백신을 맞아 집단 면역이 생성되고 나면 이 어려움에서 해체된다고 생각하고 나니 큰 숙제를 덜어낸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결코 개인이 살기 위한 그러한 면역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와 이웃 그리고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의 안전을 위한 그 연속선 상에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의 중재자가 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 공동체는 새 생명을 받아 풍성함에 이르게 하는 훈련된 공간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훈련이 없는 공동체는 배타적인 장소로 끼리끼리 익숙하고 안전한 장소로 변질되기도 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공간을 만들려면
서로 상대방 안에 거하시는 성령이라는 백신을 맞으며 끊임없이 의식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함께하는 공동체는 우리로 하여금 사람을 사람답게 하여 줍니다. 우리의 힘으로 깨달을 수 없는 크고 깊은 풍성한 진리와 아름다움, 그리고 사랑의 소리를 서로에게 전해주는 통로가 되게 할 것입니다. 라틴어로 사람이라는 페르소네르라는 그 단어는 소리를 통과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는 우리의 소리가 잘 소통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정한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면서 우리의 삶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의 신비를 서로에게 끊임없이 보여주는, 그리고 서로가 소통하며 서로가 잘 살아가게 되는 그런 공동체이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홀로 존재하며 이제 하나님의 그 부르심이 날 그날에 서는 그 심판대 앞에까지 우리는 결국 홀로 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홀로 있기에 너무나 고독하고 외로워서 그대가 곁에 있어도 나는 그대가 그립다며 늘 우리의 외로움을 주님 앞에 호소합니다. 그러나 중재자이시고 중보자이신 주님의 계심을 믿기에 우리는 정말로 홀로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공동체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공동체, 성령의 공동체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소리가 우리 안에서 서로 소통되고 우리의 아름다운 주님의 진리의 성령의 말씀이 정말로 주 안에서 소통되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그래서 정말 우리의 삶의 중심이 우리의 외로움과 고독 속에 존재하는 나의 이기적인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옮겨가는 하나님 귀한 성령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